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은혜의 좋은 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을 좀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뒷부분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하고 이어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트 보시면 지난주 못한 부분들부터 오늘 나눠드린 노트에 지난주 거하고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 노트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그 뒷부분입니다. 자, 모세 성막 지은 거하고 솔로몬의 성전 지은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나눴었어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을까? 텐트고 그 다음에 성전은 건물이죠. 뭐 그런 외형적인 차이점에서부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쭉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지금 나눌 거 3번 백성들. 자, 성막을 지으려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35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 그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5장은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35장은 성막을 만드는 실행이죠. 35장부터는 40장까지. 자, 그래서 35장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네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감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져왔어요? 36장 5절 보면 자, 같이 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정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예산 계획들보다 항상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쓰고도 남아가지고 또 다른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됐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감동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감동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나온 감동은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고 봤을 때 예배는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감동한다면 누가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감동하는 예배를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만족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인간관계, 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또 부흥회 하면 헌금을 많이 강조했어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과도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듯이 서원을 작정 헌금을 막 시키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정 헌금을 써내고, 그것이 마음속에 짐이 되어서 오히려 신앙생활 성장을 가로막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던 적들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안 드려. 잘 또 제가 그분들 마음을 이해해. 한편으로는 안 드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로 더 갈수록 헌금을 안 드립니다. 드리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목사가 설교하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것은 성경에서 내라고 얘기했고, 낸 것을 실행한 것이 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이 뭐예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신, 감동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드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성막과 성전의 차이 중에 지금 성막을 지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땠냐? 성전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5장 말씀 읽었는데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14절, 5장 13절,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자, 15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짐꾼이 7만, 산에서 돌 뜨는 자가 석공이 8만. 자, 그 이후에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독하는 자가 3,300.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돌 뜨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짐꾼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백성 족속들을 지금 이제 다 정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지금 일꾼으로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관 3,300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가서 나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3만 명이 계속 교대로, 그 달마다 교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 외에는 나머지 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예,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애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역이, 일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왜?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왕궁을 13년. 왕궁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하는 메인 궁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있었잖아요. 그녀를 위한 궁이 또 있었고, 다른 왕비들도 있잖아요. 아니, 후궁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솔로몬 진짜, 의저왕은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거기다 솔로몬 자기 또 살 집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궁전 전체를 짓는데 13년. 다 합해서 건축공사가 20년 동안 사람들이 지금 계속 건축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의 건축 방식은 모세의 그 자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뭘 닮았습니까? 이집트 바로의 강제 노역의 방식을 닮았어요. 권력으로, 힘으로, 왕의 힘으로 사람들의 노동을 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차이예요. 사람들이 드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징집당한 거예요. 일하러로 지금 차출당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제노동과 노동 착취로 지어진 이 성전을 과연 기뻐하실 건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의 건축에 있어서
그 앞에 부분들 차이를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지금 세 번째, 예, 드려진 재물 혹은 노역의 자발성과 강제성.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전 건축의 결과. 이건 다음 주에 이 결과는 또 더 확장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태평성대의 그런 그 명성을 떨치는 통치를 하여튼 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분열. 자, 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면 씨앗은 뭐예요? 왜 분열하게 됐어요? 열왕기 말씀 기억하시죠? 예? 왜 분열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정답.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얼마 동안 계속 건축했어요? 20년, 최소한 20년을 지금 일했어요. 여기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게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셀을 점령해 버렸네. 그리고 성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버렸어. 텅 빈 성이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내로 이집트 공주가 시집 왔잖아요. 야, 이거 결혼 선물이야 하고 게셀을 줬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게셀이 이제 우리 거야. 가나안 족속에게서 뺏어서 바로가 준 건데 결혼 선물로 거기 건축한 거예요. 또 성을 건축했어요. 그렇게 건축한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건축 말고 그런 건축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솔로몬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든지 우리 이대로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건 인간이 살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거절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래서 10지파 북쪽으로 여로보암 그 공사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독립하고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머지는 유다 하나만 남았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쭉 유다 왕조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갔죠. 분열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았어요. 원래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영의 한 가운데, 중심.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하나의 신앙으로 묶어 통합하는 기능을 이 성막이 해왔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이 극심한 노동에 대한 반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 갈라져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분열했어요. 영구적으로, 남과 북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분열이 됐네. 자,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뒤가 어때요? 뒤끝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갔어요. 자, 분리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숫자로 따지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지파가 10지파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거부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유다 왕에게 유다 왕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못 가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드리러. 야, 거기까지 갈 거 없어. 그래서 남쪽에다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었죠.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북쪽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자기들 형식대로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신을 두었어요. 여호와다 이랬습니다. 그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 예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것 같은 그 금송아지를 거기다 또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랬어요. 예.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성전 지어놨는데 예배가 거부당했어요, 지금.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됐다. 오히려 금송아지 숭배가 이 백성들 중에 재현되었다. 우상 숭배가 돼버렸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넘어와서 6장 말씀. 6장을 한번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자, 6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였으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간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같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섞게 되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섞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른 문으로 새기고 한 장으로 불과 한 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1절들도 그렇고요. 36, 37절, 아니 37, 38절도 그렇고 때가 나오죠. 넷째 해 15월에 이렇게 나오고 37절. 38절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자, 해나 달을 얘기할 때 히브리식 방법은 서수입니다. 서수. 몇 번째 해, 몇 번째 달. 이게 히브리식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월, 불월 이런 달들이 나오죠. 이거는 가나안식 명칭의 월 명칭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식 명칭으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히브리식으로만 쓰면 되는데. 예. 자, 하여튼 그건 그냥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 쭉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크기 비교. 뭘 크기를 비교하냐?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성막하고 성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 다음 장이 왕궁에 대한 거예요. 왕궁. 자, 그런 왕궁과 이 세 가지 건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이즈를. 자, 길이, 너비,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막은 3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15m, 5m, 5m. 우리 가서 봤어요. 15m, 5m, 5m. 높이가 5m예요, 성막이. 생각보다 사실 높이가 텐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중에 지성소가 10입니다. 그러니까 5m, 5m, 5m예요. 육면체예요. 지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사이즈가 2배로 갔어요. 2배지요. 60규빗, 20규빗이니까 가로, 세로가 2배입니다. 높이는 3배가 됐어요. 3배가. 10규빗인데 30규빗. 그러니까 5m에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15m로 높이가 15m 성전이에요. 성전 높이가. 지금 여기 우리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 지금까지 우리 층까지보다 더 높아요. 성전이. 15m지만 이거 15m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성전이 그 정도 규모예요. 사이즈가. 자, 그 중에 지성소가 20, 20, 20입니다. 10m, 10m, 10m.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정육면체예요. 지성소가.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성전 높이는 보세요. 15m인데 지성소 높이는 10m예요. 지성소 높이는. 5m 어디 갔습니까? 성전 안에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외소와 내소. 우리는 그 전에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막 안에 외소와 내소, 지성소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 높이 자체는 15m인데 지성소 높이는 10m라고 돼 있어. 5m 어디 갔어요? 그 5m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왕궁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이게 지금 레바논 나무궁만 해당하는 겁니다.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예요. 150, 30. 그래서 50m, 25m, 15m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제일 커요. 네. 자, 2번. 성전 건물의 특징.
성막하고 비교했을 때 성막에 없던 것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적었어요. 자, 첫 번째로 웅장한 현관, 주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관. 6장 3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앞에 20규빗 넓이. 왜 그러냐면 성전 폭이 20규빗이에요. 자, 그 폭 그대로 10규빗, 5m를 더 나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걸로 현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성막에는 현관이 없었잖아요. 성막 뜰에서 바로 회막,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성소였죠. 그렇죠? 예. 그 안에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관이 있네요. 현관이. 자, 2번, 가로 2번. 뭐가 또 있어요? 창문과 다락들이 있습니다. 다락.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예, 어이구.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건물만 있는 건데, 이 옆에 이게 지금 잘라놓은 거죠. 이것들이 지금 달라붙은 겁니다. 새로. 예, 그래가지고 몇 층으로? 1층, 2층, 3층, 3층으로 창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건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층, 여기도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양쪽으로, 예, 그렇게 둘러서, 예, 3층에 그런 방들을 만들어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방에 창문을 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단인데 계단이 나사 모양이래요. 나사 모양.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료. 성전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깥의 벽은 돌이에요. 돌. 자, 돌이 어디에 사용됐냐? 성전의 외벽, 그 다음에 뜰의 경계.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 바깥에 이렇게 경계를 해놓는 성전 구역을 해놓는, 예전에는 휘장을 쳤잖아요. 예, 포장을 쳤죠. 큰 포장들을.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돌로 세 층을 쌓고 그 위에는 백향목 널반으로 또 한 켜를 대가지고 그렇게 성전 뜰 구역을 갖다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밑에 돌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주로 사용됐어요. 하나는 거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백향목. 예전에는 성막 지을 때 어떤 나무가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시띠나무. 네, 시띠나무가 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나무 중에 나무는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그래서 지금 두로왕한테 그걸 받았고 사람들을 3만 명씩이나 보내가지고 계속 벌목을 20년간 해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백향목이 그런 용도로 예를 들면 들보나 그 다음에 위에 석가래, 예, 그 다음에 내벽, 성전 안쪽에 바깥에는 돌로 쌓았지만 안쪽으로는요. 자,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칸 한 칸 돼 있죠. 예, 이 뭐예요? 저게 백향목 널반입니다. 그런데 나무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걸 금으로 도금했죠. 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핀 꽃 이런 것들로 장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장식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쭉. 예. 그 다음에 어떤 나무가 또 사용되냐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지성소를 출입하는 문을 만들었어요. 자, 성소하고 지성소, 외소와 내소 사이에 성막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근데 여기서는요, 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예. 그리고 출입을 해야 되니까 문이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역대기에는 휘장이 나와요, 또.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로. 무엇보다도 자, 여기 그림에 보면 그룹 둘이 있어요. 그룹 하나, 둘. 네, 큰 날개를 가진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그 다음에 날개를 펴면 이쪽 날개 끝에서 이쪽 날개 끝까지 10규빗, 그러니까 5m예요. 폭이 날개를 펴면 5m, 높이도 5m. 야,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두 그룹이 지금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합하면 양쪽 끝에, 날개 끝에 서로 닿아가지고 벽까지 20규빗. 통째로 10m예요, 1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0m라고 그랬어요, 거의. 여기에 지금 5m 높이의 큰 그룹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 그룹을 뭘로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자, 또 사용된 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 잣나무는 뭘로 만들었냐? 아까 성전 벽은, 안쪽 벽은 뭘로 했어요?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둘렀지요. 자, 바닥을, 예전에 성막은 바닥이 뭐였습니까? 흙이었죠. 그냥 흙바닥에다가 텐트 친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은요, 바닥을 잣나무로 깔았어요. 예, 잣나무 마룻바닥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 성소의 문을 아까 저 안쪽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문은. 그런데 이쪽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예전에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지만 재료를 지성소 가까운 곳에서부터 금, 은, 놋 이렇게 사용했죠. 여기도 나무를 백향목, 감람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이런 순서대로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따져서 사용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오늘 다 못하겠는데 이거요? 놋기둥. 무엇보다도 성막과 차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기둥입니다. 아까 현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기둥을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왜? 밑에는 지금 이게 딱 잘라놓은 거니까 밑둥만 있죠? 이 기둥. 이게 없었어, 이게. 그리고 이 현관. 이게 지금 현관이잖아요? 예. 자, 현관과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기둥. 기둥 이름이 있습니다. 기둥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기둥 이름. 겨우 7장 21절에 있어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자,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며. 야, 성전의 기둥 막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기둥이 이거예요. 지금 두 개. 야긴. 자, 보아스 두 개인데 야긴 뜻이 뭐라고요? 야긴은? 그렇죠.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그렇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8규빗이에요. 높이가 9m. 예. 그러니까 현관 꼭대기까지보다는 조금 이만큼 지금 짧은 거죠. 예. 예. 이 지금 그림은 여기가 너무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쯤. 예. 그 다음에 저 기둥 둘레가요, 12규빗이니까 6m 정도 돼요. 기둥,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 세 사람이 이걸 안아도 기둥을 못 안아요. 예, 6m니까. 그 다음에요, 기둥 머리. 이 기둥 머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오랫동안 거기 좀 분량이 많습니다. 이 기둥의 머리, 그 다음에 밑에 그물이라고 뭐 표현되어 있는 거, 예. 꼭 저 모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보통 기둥 보면 기둥 위에 이렇게 막 기둥 머리가 있잖아요. 그 기둥 머리 사이즈가 5규빗이니까 2.5m나 돼요. 예. 높이가 9m쯤 되는데 그 위에 기둥 머리가 그 중에서 2.5m 정도 되는, 둘레가 6m나 되는 그런 기둥 두 개가 성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그 견고함, 그 위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아까 여기 안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안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안뜰 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뜰이 있어요. 이 성전 바로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바깥으로 이렇게 사이즈는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막 포장을 쳐놨잖아요. 그 구역처럼 여기도 그런 구역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있는 이쪽을 갖다가 안뜰이라고 지금 번역은 그렇게 불러놨어요. 그런데 7장 12절이나 9절이나 12절에 보면 또 뜰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큰 뜰이 나와요. 큰 뜰. 그럼 이 뜰은 뭐냐? 뭐에 대한 설명 후에 이게 나왔냐면 왕궁에 대한 설명 후에 이 큰 뜰이 나왔어요. 성전과 같은 구역 근처에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궁, 그 다음에 다른 왕비의 궁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부속 건물 여럿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왕궁 사이즈가 어땠어요? 성전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높이는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물들이 성전을 압도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체를 감싸는 게 큰 뜰이에요. 그 큰 뜰 구역, 그러니까 왕궁 구역 안에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그런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왕궁 중심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은 오늘은 이런 객관적인 지금 지표들만 좀 봤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성막과 좀 더 다른, 이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고 건축하면서 추가된 이런 건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헌신이다. 우리가 주님 그런 헌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었어요.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 중에 반절 이상이나 되는 지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서로 못 가게 했어요. 아니, 정말 멋지게 성전을 정말 지어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에 잘못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 그렇게 잘 지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드림과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